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인데요. 오늘의 관계는 업무나 환경,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사람은 27절과 28절을 보면은 4가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가 바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업무와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성공해야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려운 환경과의 관계,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업무와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꼭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공부와의 관계 잘 성공하는 비결은 우리 GTS 묵상 ST 7가지 주제로 잘 사용을 하면 공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GTS 묵상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은혜의 삶, 또 하나는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학습과 재능 개발의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5-7+2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정리하는 5가지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해력, 또 암기력, 분석력, 그리고 상상력, 스토리텔링, 말할 줄 아는 이런 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7은 그날그날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날그날의 주제를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이게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또 그 빛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또 의미는 천국은 다 같이 가야 한다. 가족, 이웃,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함께 가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 맨날 아는 것만 행동을 하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또 다른 것, 또 더 숨겨져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죠. 이걸 위해서 질문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빛이 지금 쫙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 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둘, 또 엄마 아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들은 누구며 왜 여기에 있는가? 저 빛 속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들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질문하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깨닫게 되고 찾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서, 이 그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업무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중요한 게 뭘까? 이 중요한 거를 한번 찾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림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모두 함께 간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모두 다 같이 간다는 것. 가족 중에 누가 빠지면 참 마음이 아프죠.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이 훈련을 계속 이거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책을 봐도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또 뭘 해도 오래 기억에 남길 수 있어요. 자, 눈에 이 그림 장면, 빛이 쫙 비치고 있고요. 십자가가 있고, 남자아이, 엄마, 여자아이, 아빠 이런 형태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번에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우선 노아의 가족. 참 노아의 가족은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아내와 남편 8명. 온 가족이 다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 좋은 가정의 모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또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에서 백성들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상상력 교육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자, 앞에는 저는 전도자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다 구원을 받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 다음 그림은 빛 너머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 하나 한 번씩 쭉 생각을 해보세요. 도형과 각도,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규칙, 또 자료와 그래프. 이게 이제 초등학교 수학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5절로 20절 구조는 222.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정한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또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한 것, 미래에 감사할 일들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어떤 일들을 만나셨나요? 네. 일반적인 일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 그 속에서도 또 감사한 것 찾아 적어 보시고요. 결국은 다 감사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일들이요. 맨날 똑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똑같은 것들이 다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도 적어보시면서 그것에 감사한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거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업무, 공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아이들은 공부와 관계된 내용, 우리 어른들은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관계. 뭐든지 말씀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간에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무의미한 것이 되죠. 그래서 작은 단어 하나라도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나의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내가 하는 모든 업무의 마지막 목표는 전도와 선교다. 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이걸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죠. 사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업무들, 무슨 업무를 하든 궁극적으로는 그 업무를 잘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담대하게 도전을 해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거든.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확신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주님이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함께 역사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볼 때 내 환경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바로 ST 7가지 주제를 사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방법을 좀 잘 기억하고 아이들을 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고 함께 해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재밌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업무에 대해서 오늘 효과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 자, 첫째는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즐거워요. 그리고 비전을 갖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면 아주 일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이 업무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3가지 13가지 방법을 제가 앞에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업간이친, 의변축비, 주열, 스공창 13가지. 업감이친, 업무의 존귀함을 인정하라. 감사하라. 이해력을 키워라. 친하게 지내라. 업무랑. 업감이친. 의변축비, 의미를 찾아라. 변화를 추구해라. 축복해라. 그 다음에 의변, 축비, 비전을 가져라. 네. 그 다음에 주열성장,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도적으로 열정을 가져라. 스스로 만족해라. 공익적인 일이 되게 해라. 창의적인 일이 되게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업무가 재미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재미있고 발전해야 또 우리가 원하는 열매, 소득도 더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3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환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또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이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제가 이것도 역시 이제 앞부분 3번째 주간에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6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이 6가지를 잘 기억하고 응용을 해보세요. 그 첫째는 긍정적 부분 찾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절망적인 것만 보면 극복 못해요. 근데 그 안에 긍정적 부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긍정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긍정적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져요. 절망적 억압이 누르고 있다가 뭔가 가능성이 찾아질 때, 긍정적인 요소가 찾아질 때 이거는 희망이기 때문에 내
가슴을 짓누르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예요.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어려운 일인데,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용해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완전하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초가집에 살면 초가집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초가집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같이 수용해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기 현실을 수용하지 못했다면 도망갔거나 거절하거나 그러면 결국 실패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수용합니다. 죄수가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가 됐는데 거기서 또 그걸 수용해요. 그래,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열심히 살자. 네, 수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재능 개발입니다. 더 좋은 방법, 조금 더 나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거를 같이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들을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재능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감사하고 사랑하요. 그래, 이런 아픔을 주신 거,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신 걸 통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총 5가지를 소개해 놨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리고 8장 35절 37절.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답은 있다. 네. 요 5가지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좀 이길 수 있어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19절에서 질문.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질문을 2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건 확인 질문이에요. 그 다음, 이 상황이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죠. 저는 이런 글을 썼어요. 낮아지면 높아진다. 주님께서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그걸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동물들의 구유에 누이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제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다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세 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인데요. 여러분들도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몇 개 만들어 보세요.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GTS 전문가입니다. GTS 수학. 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수학 2아이에게 가르치는데, GTS 수학, ST를 사용한 수학 교육 방법. 아주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더 전문가가 돼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결국은 이 묵상과 함께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느 분야의 발전이 필요합니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의 삶의 현장과 미래 비전을 올려놓고 하나하나 예수님과 의논하세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 어떤 자세,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하면 될까요?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그러면 주시는 감동, 지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발전하며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나누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